반갑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유튜브를 출시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좀 뜸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좀 그러네요. 그죠? 벌써 6월 하순이에요. 금년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시간 빠르죠? 그리고 인생도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제가 60대예요. 자, 그 다음 순서로는 크리스톰린의 Lord I Need You 이 노래를 준비했는데 지금 뭐 기계가 좀 고장이 났어요. 다음 동행 33회 때 들려드리기로 하고 크리스톰린의 Lord I Need You라고는 꼭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 후렴 부분에 Every hour I need you 그런 가사가 나와요. Every hour I need you. 매 시간마다 항상 늘 나는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이게 제가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몇 년 동안 진짜 많이 듣고 불렀던 노래예요. 외국에 있으면 그렇게 간절해지더라고요. 하나님도 간절하게 찾게 돼요. 그런데 하물며 자기 고향을 떠나서 멀리 타국에 가서 그것도 뭐 산업 일꾼으로 가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니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유대 민족들. 그 멀리는 바벨로니아. 그때 당시에서는 지금의 미국처럼 소위 패권을 쥐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서울 바벨로니아. 여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유대 민족들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이 간절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외로울 때 특히 많이 불렀어요.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기계가 뭐가 잘못됐어요. Every hour I need you. 이 가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책 소개로 들어가겠습니다. 책은 이 책인 거 아시죠? Thriving in Babylon. 저자는 레리 오스본 목사님이에요. 미국의 레리 오스본 목사님. 이분이 쓴 책을 지금 앞에서부터 쭉 하면서 지금 8장으로, 오늘은 8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약간 본격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1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기원전 약 600년 전에, 그렇죠? BC 597년이니까 약 600년 전이라고 그러죠. 그때 바벨로니아로 붙잡혀 갔던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런데 그 다니엘이 성경에도 나오고, 물론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았으니까 성경에 또 쓰였겠죠. 그 다니엘의 특이한 덕목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1장에서 말씀드렸어요. Hope, humility, wisdom. Hope, 소망, humility, 겸손, wisdom, 지혜. 요 세 가지 덕분에 다니엘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살아남을 정도가 아니라 승승장구할 수 있었고, 그것도 그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궁중 안에서 유혹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 믿기에는 진짜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잘 살아낸 다니엘의 세 가지 덕목을, 그 중에서 첫 번째 호흡, 소망에 대한 덕목 얘기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다니엘을 위해서 고난의 삶을 준비시켜 놓으신 것 같아요. 그것도 바벨론에서의 고난의 삶. 그런데 여기서 잘 살아냈다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덕목, 소망, 겸손, 지혜 덕분에 다니엘에게는 courage, 용기, credibility, 신뢰감, 그리고 perspective,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마 다니엘에게서 이 세 가지 덕목을 빼버리면 그냥 평범한 또 하나의 희생 제물, 소위 말하는 스케이프 고우트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니엘은 잘 살아내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영적인 파워도 있었고 더군다나 하나님 믿기에는 너무나 안 좋은 궁중에서의 호화로운 생활, 거기에서 이겨냈어요. 반면에 궁중 밖에 동료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강가에 앉아가지고 그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시온성에 있었던 옛날에 그 생각을 하면서 그리워하면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어떻게 보면 궁중 밖이 하나님 믿기에 뭐 좋다는 말은 좀 이상하고 궁중 안보다 나은 거예요. 궁중 안에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은가. 다니엘도 남자니까 여성의 유혹이 너무나 많겠죠. 궁중 안에. 또 재물이 흘러넘치니까 재물의 유혹도 많겠죠.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 믿기는 진짜 어려워요. 동감하세요? 더군다나 다니엘은 2인자였잖아요. 그러면 그 바로 위에 직속 상관이 왕이라고요. 근데 왕이 유대의 왕이 아니고 그 바벨론의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왕을 섬겨야 되는데요. 그 왕은 하나님 모르는데요. 아니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데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도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남고 번성했는지 승승장구했는지 그거를 살펴보면서 그거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그런 본격적인 단계에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을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한 레리 오스본 목사님의 그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럴까요? 논조가 있죠. 근데 이분은 지금 세 가지 소단락을 딱딱딱 지적해 주면서 목사님이 주장하는 바를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첫째는 언어상의 여러 가지 변천, 또 시대적인 변천, 그죠? 또 문화적인 변천, 또 개인적으로 느끼는 온도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다니엘의 소망 그러면, 호흡, 소망,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라 해도 사람마다 다르고요. 시대마다 달라요. 그 의미하는 바가. 간단하게 한번 우리나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여러 가지 좀 고칠 게 있나 없나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은 시가 있어요. 그게 용비어천가입니다. 용비어천가 2장에 보면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님 일서 꽃 띄었고 여름 하나니 이런 시가 나와요.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님 일서 꽃 띄었고 여름 하나니 할 때 꽃 띄었고 띄었다 이 말은 좋다 나쁘다 good bad의 그런 뜻이 아니고 아름답다 풍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400년대에 그죠? 1444년에 1446년에 반포셨으니까 그러니까 1400년대죠. 15세기 1400년대에 좋다는 뜻은 풍성하고 아름답다 이런 뜻이지 좋다 나쁘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 다음 여름 하나니 여름 이때 여름은 봄 여름 가을 할 때 여름 아닙니다. 이때 여름은 열매라는 뜻이에요. 후루시라는 뜻이에요. 후루. 그 다음 하다 물론 아래아가 들어가가지고 하다거든요. 그 하다는 많다는 뜻이에요. 그 영어의 do가 아니라 be many, be much의 뜻이에요. 그래서 꽃 좋고 여름 하나니 그 말은 꽃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피었고 열매가 많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 속으로 들어와 볼까요? 여러분 킹 제임스 번역 아실 거예요. 지금 현대적으로 고쳐서 나온 번역이 있는데 처음에 나왔던 킹 제임스 번역 여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사랑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킹 제임스 번역 그러니까 초판일 거예요 아마. 거기에 보면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love가 아니에요. charity예요. charity. 거기에 쓰인 charity는 여러분들 charity 그러면 딱 떠올리는 게 자선 그래 떠올리잖아요. 아니에요. 그때 charity는 희생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럼 그때 당시는 셰익스피어 시대예요. 또 영어, 어학적으로 영어가 고대 영어가 있고 중세 영어가 있고 현대 영어가 있거든요. 우리들은 지금 현대 영어 쓰는 거예요. 그때 고대 영어 시절, 중세 영어군요. 셰익스피어한 잉글리시에서의 charity의 뜻은 희생적인 사랑의 뜻인데 오늘날은 그냥 자선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굉장히 좁아진 거예요. 좁아진 거. 그래서 불행한 자들에게 음식과 의류와 필요한 돈을 제공한다. 그런 뜻으로 표현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다니엘의 호흡, 이때 그 호흡의 뜻은 어떤 의미냐? 내적으로 소위 credibility, confidence, 자신감, 확신감이 100% 아니 120%가 들어간 말이 다니엘의 호흡, 할 때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가 호흡이라는 단어를 쓸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친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병문안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나오면서 영어로 한다고 치면 I hope you will be okay. I hope you will be healthy. You will be recovered.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때 I hope 할 때 호흡은 지금 다니엘의 그 호흡 그 정도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신감이 지금 그 병문안 갔다가 나오면서 I hope you will be okay 했을 때 호흡은 50% 60%라고 하면
다니엘서 호흡할 때 호흡은 100%, 120%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니엘이 그 고통을 받던 그때 당시로서는 그분들 생각에는 나오잖아요. 100%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믿고 그의 마음속에 소망감을 가졌던 거예요.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다니엘의 호흡은 소위 말하는 비브리칼 호흡이에요. 성서적인 의미의 소망이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 환경을 평가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처한 환경이 좋은 환경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노예로 가 있어요. 비록 궁중에서 생활을 하지만, 궁중에서 호화롭게 생활을 하지만 속은 막 타들어간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애절한 그러한 환경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소망으로 다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처럼 여겼던 디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디도에게 쓴 편지, 디도서예요. 거기 2장 1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While we wait for the blessed hope, the glorious appearing of our great God and Savior Jesus Christ. 이런 말이 나와요. 이때 blessed hope, 축복된 복스러운 소망, 이 말은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셨어요. 부활해서. 그런데 언젠가는 반드시 return, 재림하실 거다.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평정하실 거다. 라는 의미로 사도 바울이 사용한 거거든요. 우리 편지에서 썼거든요. 아마 다니엘의 호흡하고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블레스트 호흡하고 거의 흡사한 그러한 뜻이 아니었을까라고 이 저자 레리 오스본 목사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다니엘에게서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자기의 하는 일 일거수일투족을 다 간섭하신다는 그 확신이 어디서 생겼냐? 어떻게 생겼냐? 갑자기 뚝 떨어진 거냐?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해서 얻어지는 거냐? 그것도 아니고. 그럼 저처럼 신학교 다녀가지고 얻어지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적인 예지를 가지고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다 제거하면 생기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It's a kind of process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확신이 생기는 거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과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것이다. 라고
레리 오스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must believe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다니엘은 그냥 돌덩이 같은 그런 굳건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라고 담담하게 쓰고 있어요. 다니엘서요. 다니엘이 쓴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쓴 거냐? 다니엘이 청년 때 쓴 거라고요? 아니에요.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그 바벨론 성에 붙들려 가지고 거기에서 생활할 때 그 청춘 다 지나고 백발이 되었을 때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다니엘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지금 1절하고 2절 보세요. 담담하게 쓰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냥 역사적인 걸 그대로 팩트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여기에 공포의 흔적이나 무슨 절망감이나 초조함 없어요. 이거 읽으면서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쓰는데 하나도 떨림이 없어요. 이 글은 다니엘이 머리가 희끗희끗해져가지고 쓴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과거 수십 년을 회상하면서 쓴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못 써요. 여러분이나 저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수갑을 차고 어딘가로 끌려가요. 어딘지도 모르는데 거기 가지고 전혀 한글이 아닌 전혀 생판 모르는 영어도 아니고 새로운 언어를 배워요. 그리고 그 배운 언어를 가지고 생활하라 그러면서 또 웃사람을 섬기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우리 심장이 그냥 두근두근 해가지고 이런 글을 쓸 때 아마 글쎄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 같으면 이렇게 못 써요. 담담하게. 그러면 어떻게 돼서 다니엘이 이렇게 담담할 수 있느냐? 다니엘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순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쌓아가면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느냐 라고 레리 오스본 목사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제 다니엘서 읽어보신 분은 알지만 제일 첫 번째 사건이 식단 문제예요. 그러니까 소위 그냥 메뉴 문제예요. 메뉴. 왕하고 밥상을 같이 하고 먹는데 도저히 거기에 있는 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부딪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그 넷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obedience, 순종함으로써 가능하다. 누구에게 순종해요? 회사에 있는 상사에게? 학교에 계신 교장, 교감 선생님에게? 아니면 담임 선생님에게 순종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순종의 미덕을 갖추고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 다니엘과 같은 굳건한 믿음과 함께 소망이 생긴다는 그 말을 지금 네 번째 단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레리 오스본 목사의 주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순화되는 거예요. 순종하라고요. 자, 다니엘서 첫 번째 사건, 율법의 식단. 이거를 왕 앞에서 그거 주장했다면 그냥 목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짜요. 그래서 자기를 관리하는, 교육을 시키는 그 대장, 환관장이에요. 그 감독에게 아주 감정 안 상하게 제안을 합니다. 사실은 감독님이 알다시피 우린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율법에는 저 왕이 잡수시는 거 저건 진짜 열이면 아홉은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제가 제안을 하나 할 테니까 그 제안을 들어보시고 타당성이 좀 있으면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 율법에서 얘기하는 그 식당 보니까 먹으면 안 되는 게 그 왕의 밥상에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물과 채소, 야채와 채소만으로 열흘 동안 우리가 먹어보고 열흘 후에 우리들의 모습이 건강하고 아무 무탈하고 그러면 그때 가서 감독님께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우리들은 유대인 아닙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허락이 됐어요. 그리고 열흘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웬걸 다니엘하고 그 세 친구는 오히려 그 주변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빛나고 바짝바짝하고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관이 오케이. 그 식단만큼은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나머지는 안 되죠.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죠. 지금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3년 동안 특별 훈련을 받습니다. 다니엘 혼자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 바벨론 제국은 소위 말하는 영재를 픽업하는데 뭐 다른 나라에서 데리고 온 포로들 그런 거 안 가리고 뽑아요. 그래가지고 훈련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궁중에서 시중을 들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뽑혔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이나 자그마치 3년 동안이나 최소한도 식단 먹는 것만큼은 유대 율법식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금 간섭하고 계시구나 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다니엘의 호흡, 소망이 꽃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 하는 거,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행동, 요걸 다 가다푸시네. 요거를 확신하면, 느끼면 진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혹시 제 지금 유튜브를 듣고 계신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면 진짜 축복받은 분입니다. 저도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반 정도는 될 거예요. 50% 정도는. 하나님은 고상철 목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간섭하고 계시다. 지금 고상철 목사가 선교하다 돌아와가지고 다시 선교지도 못 가고, 그렇다고 남처럼 교회라고는 건물에서 강대상에서 설교하지도 못하고,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제 교육을 받으면 거기에 그 나라의 그 갈대아 민족의 역사, 문학, 철학, 또 시, 뭐 이런 걸 다 배울 거 아니에요. 물론 언어 시험도 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통찰력도 주셨어요. 그래서 최고였다고요, 성적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뻐 보이죠, 왕한테. 그런데 또 이제 모종의 사건 때문에 드디어 다니엘이 왕 바로 밑에서 2인자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이게 오늘날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It's exactly the same with us. 다니엘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얘기예요. 저의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 그 빛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 점점 더 강해지고, 우리의 소망은 점점 더 그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내면 깊숙한 곳에서 낙관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생겨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거다. 그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다 하나님의 뜻이다. 는 그 낙관주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빛, 이 빛은 하나님이에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빛, 여러분이나 제 안에 있는 빛, 여러분이나 제 안에 있는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면,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옆에 있는 직장 상사에게, 옆에 있는 직장 동료에게 그분을 주장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주님의 길로 여러분이나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의 소망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그리고 자신감은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 시대 때는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생활할 때, 그때 10대였잖아요.
그때는요, 그 제사장, 그 다음에 예언자들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그분 혼자서 죽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는지 아시죠? 막 그냥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그냥 몇 번이나 죽을 뻔하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면 다 마이동풍이에요. 한 귀로 들으면 한 귀로 다 흘리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은 다. 그래 놓고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짜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성경적인 지식도 몇 점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많지 않으니까 일반 백성들한테 뭐를 가르쳤겠어요. 근데 그 속에서 자란 다니엘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전해오는 여러 가지 중에서 그 모세 시대 때 정해졌던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거 아시죠? 레위기에 많이 나오죠? 그것들은 그래도 지키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바벨로니아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거의 한 95%는 다 잡아가잖아요. 그 중에 다니엘도 포함된 거예요. 그 안에 에스겔 선지자도 포함돼요. 그때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전부 다 바벨로니아로 붙들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소위 청년 중에서 영재다 그래야지 뽑혔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의 식탁에서 저건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까 얘기한 그런 지혜를 짜가지고 무려 3년 동안이나 율법에서 그 많은 음식을 먹지 않고 유대식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제서야 아마 모르긴 몰라도 확신감이 생겼을 거예요. 다니엘한테는. 아,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계시는구나. 아니, 내 행동과 내 생각과 이걸 다 지금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확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시죠? 우리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쭉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면서 보면 굉장히 연약한 인간이다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아주 극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100살이 다 돼가지고 생긴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이죠, 이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을 하나님한테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제물로 바치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말없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 놓고 땔감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삭을 그 위로 올라가라 놓고 꼭꼭 아들을 묶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을 거예요. 와, 너 진짜 미쳤냐? 어? 내가 진짜 제물로 바치라고 해서 진짜 죽이려고 그러면 어떡하냐?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말렸어요. 그리고 그 옆에 양을 준비해 놨다가 양으로 대신하게 합니다. 애비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제정신이에요. 이때 제 생각인데, 고상철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때 아브라함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믿음이 생겼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그래요. 지금 다니엘도 이게 다니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의 문제라니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빛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용기 있게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기는 소망감을 주시고 자신감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는 그분 손을 잡고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시거나, 또는 계곡의 한 복판에 서 있을 때도 그분은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나 저는 다니엘 그 이상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나의 삶의 계단을 하나씩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건강,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벌써 6월하고도 22일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그러니까 금년도 벌써 샬롬. 반갑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유튜브를 출시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좀 뜸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좀 그러네요. 그죠? 벌써 6월 하순이에요. 금년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시간 빠르죠? 그리고 인생도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제가 60대예요. 자, 그 다음 순서로는 크리스톰린의 Lord I Need You 이 노래를 준비했는데 지금 기계가 좀 고장이 났어요. 다음 동행 33회 때 들려드리기로 하고, 크리스톰린의 Lord I Need You라고는 꼭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 후렴 부분에서 Every hour I need you 그런 가사가 나와요. Every hour I need you. 매 시간마다 항상 늘 나는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이게 제가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몇 년 동안 진짜 많이 듣고 불렀던 노래예요. 외국에 있으면 그렇게 간절해지더라고요. 하나님도 간절하게 찾게 돼요. 그런데 하물며 자기 고향을 떠나서 멀리 타국에 가서, 그것도 산업 일꾼으로 가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니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유대 민족들, 그
그 멀리는 바벨로니아. 그때 당시에서는 지금의 미국처럼 소위 패권을 쥐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서울 바벨로니아. 여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유대 민족들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이 간절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외로울 때 특히 많이 불렀어요.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기계가 뭐가 잘못됐어요. Every hour I need you. 이 가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책 소개로 돌아가겠습니다. 책은 이 책인 거 아시죠? Thriving in Babylon. 저자는 레리 오스본 목사님이에요. 미국의 레리 오스본 목사님. 이분이 쓴 책을 지금 앞에서부터 쭉 하면서 지금 8장으로, 오늘은 8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약간 본격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1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기원전 약 600년 전에, 그렇죠? BC 597년이니까 약 600년 전이라고 그러죠. 그때 바벨로니아로 붙잡혀 갔던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런데 그 다니엘이 성경에도 나오고, 물론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았으니까 성경에 또 쓰였겠죠. 그 다니엘의 특이한 덕목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1장에서 말씀드렸어요. Hope, humility, wisdom. Hope, 소망, humility, 겸손, wisdom, 지혜. 요 세 가지 덕분에 다니엘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살아남을 정도가 아니라 승승장구할 수 있었고, 그것도 그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궁중 안에서 유혹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 믿기에는 진짜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잘 살아낸 다니엘의 세 가지 덕목을, 그 중에서 첫 번째 호흡, 소망에 대한 덕목 얘기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다니엘을 위해서 고난의 삶을 준비시켜 놓으신 것 같아요. 그것도 바벨론에서의 고난의 삶. 그런데 여기서 잘 살아냈다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덕목, 소망, 겸손, 지혜 덕분에 다니엘에게는 courage, 용기, credibility, 신뢰감, 그리고 perspective,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마 다니엘에게서 이 세 가지 덕목을 빼버리면 그냥 평범한 또 하나의 희생 제물, 소위 말하는 스케이프 고우트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니엘은 잘 살아내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영적인 파워도 있었고, 더군다나 하나님 믿기에는 너무나 안 좋은 궁중에서의 호화로운 생활, 거기에서 이겨냈어요. 반면에 궁중 밖에 동료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강가에 앉아가지고 그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시온성에 있었던 옛날에 그 생각을 하면서 그리워하면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어떻게 보면 궁중 밖이 하나님 믿기에 뭐 좋다는 말은 좀 이상하고, 궁중 안보다 나은 거예요. 궁중 안에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은가.
다니엘도 남자니까 여성의 유혹이 너무나 많겠죠, 궁중 안에. 또 재물이 흘러넘치니까 재물의 유혹도 많겠죠.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 믿기는 진짜 어려워요. 동감하세요? 더군다나 다니엘은 2인자였잖아요. 그러면 그 바로 위에 직속상관이 왕이라고요. 근데 왕이 유대의 왕이 아니고 그 바벨론의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왕을 섬겨야 되는데요. 그 왕은 하나님 모르는데요. 아니 야훼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데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도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남고 번성했는지 승승장구했는지 그거를 살펴보면서 그거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그런 본격적인 단계에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을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한 레리 오스본 목사님의 그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럴까요? 논조가 있죠. 근데 이분은 지금 3가지 소단락을 딱딱딱 지적해 주면서 목사님이 주장하는 바를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첫째는 언어상의 여러 가지 변천, 또 시대적인 변천, 그죠? 또 문화적인 변천, 또 개인적으로 느끼는 온도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다니엘의 소망 그러면 호흡, 소망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라 해도 사람마다 다르고요. 시대마다 달라요. 그 의미하는 바가. 간단하게 한번 우리나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여러 가지 지금 고칠 게 있나 없나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은 시가 있어요. 그게 용비어천가입니다. 용비어천가 2장에 보면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서 꽃 띄었고 여름 하나니 이런 시가 나와요.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서 꽃 띄었고 여름 하나니 할 때 꽃 띄었고 좋다 이 말은 좋다 나쁘다 good bad의 그런 뜻이 아니고 아름답다 풍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400년대에 그죠? 1444년에 1446년에 반포셨으니까 그러니까 1400년대죠. 15세기 1400년대에 좋다는 뜻은 풍성하고 아름답다 이런 뜻이지 좋다 나쁘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 다음 여름 하나니 이때 여름은 봄, 여름, 가을 할 때 여름 아닙니다. 이때 여름은 열매라는 뜻이에요. 후룻이라는 뜻이에요. 후룻. 그 다음 하다 물론 아레아가 들어가가지고 하다거든요. 그 하다는 많다는 뜻이에요. 그 영어의 do가 아니라 be much의 뜻이에요. 그래서 꽃 좋고 여름 하나니 그 말은 꽃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피었고 열매가 많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 속으로 들어와 볼까요? 여러분 킹 제임스 번역 아실 거예요. 지금 현대적으로 고쳐서 나온 번역이 있는데 처음에 나왔던 킹 제임스 번역
여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사랑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킹 제임스 번역, 그러니까 초판일 거예요, 아마. 거기에 보면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love가 아니에요. charity예요, charity. 거기에 쓰인 charity는 여러분들 charity 그러면 딱 떠올리는 게 자선, 그래 떠올리잖아요. 아니에요. 그때 charity는 희생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럼 그때 당시는 셰익스피어 시대예요. 또 영어, 어학적으로 영어가 고대 영어가 있고 중세 영어가 있고 현대 영어가 있거든요. 우리들은 지금 현대 영어 쓰는 거예요. 그때 고대 영어 시절, 중세 영어군요. 셰익스피어한 잉글리시에서의 charity의 뜻은 희생적인 사랑의 뜻인데 오늘날은 그냥 자선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굉장히 좁아진 거예요. 좁아진 거. 그래서 불행한 자들에게 음식과 의류와 필요한 돈을 제공한다. 그런 뜻으로 변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다니엘의 호흡, 이럴 때 그 호흡의 뜻은 어떤 의미냐? 내적으로 소위 credibility, confidence, 자신감, 확신감이 100% 아니 120%가 들어간 말이 다니엘의 호흡, 할 때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가 호흡이라는 단어를 쓸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친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병문안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나오면서 영어로 한다고 치면 I hope you will be okay. I hope you will be healthy. You will be recovered.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때 I hope 할 때 호흡은 지금 다니엘의 그 호흡 그 정도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신감이 지금 그 병문안 갔다가 나오면서 I hope you will be okay 했을 때 호흡은 50%, 60%라고 하면 다니엘서 호흡할 때 호흡은 100%, 120%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니엘이 그 고통을 받던 그때 당시로서는 그분들 생각에는 나오잖아요. 100%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믿고 그의 마음속에 소망감을 가졌던 거예요.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다니엘의 호흡은 소위 말하는 비브리칼 호흡이에요. 성서적인 의미의 소망이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 환경을 평가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처하는 환경이 좋은 환경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노예로 가 있어요. 비록 궁중에서 생활을 하지만, 궁중에서 호화롭게 생활을 하지만 속은 막 타들어간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애절한 그러한 환경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소망으로 다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처럼 여겼던 디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디도에게 쓴 편지, 디도서예요. 거기 2장 1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While we wait for the blessed hope
The glorious appearing of our great God and Savior Jesus Christ. 이런 말이 나와. 이때 blessed hope, 축복된 복스러운 소망. 이 말은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셨어요. 부활해서. 그런데 언젠가는 반드시 return, 재림하실 거다.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평정하실 거다. 라는 의미로 사도 바울이 사용한 거거든요. 우리 편지에서 썼거든요. 아마 다니엘의 호흡하고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blessed hope하고 거의 흡사한 그러한 뜻이 아니었을까라고 이 저자 레리 오스본 목사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와서 그러면 다니엘에게서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자기의 하는 일 일거수일투족을 다 간섭하신다는 그 확신이 어디서 생겼냐? 어떻게 생겼냐? 갑자기 뚝 떨어진 거냐?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해서 얻어지는 거냐? 그것도 아니고. 그럼 저처럼 신학교 다녀가지고 얻어지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적인 예지를 가지고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다 제거하면 생기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It's a kind of process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확신이 생기는 거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그 야훼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과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것이다. 라고 레리 오스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must believe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다니엘은 그냥 돌덩이 같은 그런 굳건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라고 담담하게 쓰고 있어요. 다니엘서요. 다니엘이 쓴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쓴 거냐? 다니엘이 청년 때 쓴 거라고요? 아니에요.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그 바벨론 성에 붙들려 가지고 거기에서 생활할 때 그 청춘 다 지나고 백발이 되었을 때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다니엘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지금 1절하고 2절 보세요. 담담하게 쓰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냥 역사적인 걸 그대로 팩트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여기 공포의 흔적이나 무슨 절망감이나 초조함 없어요. 이거 읽으면서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쓰는데 하나도 떨림이 없어요. 이 글은 다니엘이 머리가 희끗희끗해져가지고 쓴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과거 수십 년을 회상하면서 쓴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못 써요. 여러분이나 저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수갑을 차고 어딘가로 끌려가요. 어딘지도 모르는데 거기 가지고 전혀 한글이 아닌 전혀 생판 모르는 영어도 아니고 새로운 언어를 배워요. 그리고 그 배운 언어를 가지고 생활하라 그러면서 또 웃사람을 섬기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우리 심장이 그냥 두근두근 해가지고 이런 글을 쓸 때 아마 글쎄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 같으면 이렇게 못 써요. 담담하게. 그러면 어떻게 돼서 다니엘이 이렇게 담담할 수 있느냐? 다니엘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순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쌓아가면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느냐 라고 레리 오스본 목사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제 다니엘서 읽어보신 분은 알지만 제일 첫 번째 사건이 식단 문제예요. 그러니까 소위 그냥 메뉴 문제예요. 메뉴. 왕하고 밥상을 같이 하고 먹는데 도저히 거기에 있는 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부딪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그 넷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obedience, 순종함으로써 가능하다. 누구에게 순종해요? 회사에 있는 상사에게? 학교에 계신 교장, 교감 선생님에게? 아니면 담임 선생님에게 순종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순종의 미덕을 갖추고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 다니엘과 같은 굳건한 믿음과 함께 소망이 생긴다는 그 말을 지금 네 번째 단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레리 오스본 목사의 주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순화되는 거예요. 순종하라고요. 자, 다니엘서 첫 번째 사건. 율법의 식단. 이거를 왕 앞에서 그거 주장했다면 그냥 목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짜요. 그래서 자기를 관리하는, 교육을 시키는 그 대장, 환관장이에요. 그 감독에게 아주 감정 안 상하게 제안을 합니다. 사실은 감독님이 알다시피 우린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 율법에는 저 왕이 잡수시는 거 저건 진짜 열이면 아홉은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제가 제안을 하나 할 테니까 그 제안을 들어보시고 타당성이 좀 있으면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 율법에서 얘기하는 그 식당 보니까 먹으면 안 되는 게 그 왕의 밥상에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물과 채소, 야채와 채소만으로 열흘 동안 우리가 먹어보고 열흘 후에 우리들의 모습이 건강하고 아무 무탈하고 그러면 그때 가서 감독님께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우리들은 유대인 아닙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허락이 됐어요. 그리고 열흘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웬걸 다니엘하고 그 세 친구는 오히려 그 주변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빛나고 바짝바짝하고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관이 오케이. 그 식단만큼은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나머지는 안 되죠.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죠. 지금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3년 동안 특별 훈련을 받습니다. 다니엘 혼자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 바벨론 제국은 소위 말하는 영재를 픽업하는데 뭐 다른 나라에서 데리고 온 포로들 그런 거 안 가리고 뽑아요. 그래가지고 훈련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궁중에서 시중을 들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뽑혔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이나 자그마치 3년 동안이나 최소한도 식단 먹는 것만큼은 유대 율법식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금 간섭하고 계시구나 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다니엘의 호흡, 소망이 꽃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 하는 거,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행동, 요걸 다 간섭하시네. 요거를 확신하면, 느끼면 진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혹시 제 지금 유튜브를 듣고 계신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면 진짜 축복받은 분입니다. 저도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반 정도는 될 거예요. 50% 정도는. 하나님은 고상철 목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간섭하고 계시다. 지금 고상철 목사가 선교하다 돌아와가지고 다시 선교지도 못 가고 그렇다고 남처럼 교회라고는 건물에서 강대상에서 설교하지도 못하고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제 교육을 받으면 거기에 그 나라의 그 갈대아 민족의 역사, 문학, 철학, 또 시, 뭐 이런 걸 다 배울 거 아니에요. 물론 언어 시험도 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통찰력도 주셨어요. 그래서 최고였다고요, 성적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뻐 보이죠, 왕한테. 그런데 또 이제 모종의 사건 때문에 드디어 다니엘이 왕 바로 밑에서 2인자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이게
오늘날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It's exactly the same with us. 다니엘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얘기예요. 저의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 그 빛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 점점 더 강해지고 우리의 소망은 점점 더 그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내면 깊숙한 곳에서 낙관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생겨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거다. 그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다 하나님의 뜻이다. 는 그 낙관주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빛, 이 빛은 하나님이에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빛, 여러분이나 제 안에 있는 빛, 여러분이나 제 안에 있는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면,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옆에 있는 직장 상사에게, 옆에 있는 직장 동료에게 그분을 주장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주님의 길로 여러분이나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의 소망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그리고 자신감은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 시대 때는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생활할 때 그때 10대였잖아요. 그때는요, 그 제사장, 그 다음에 예언자들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그분 혼자서 죽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는지 아시죠? 막 그냥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그냥 몇 번이나 죽을 뻔하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면 다 마이동풍이에요. 한 귀로 들으면 한 귀로 다 흘리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은 다. 그래놓고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짜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성경적인 지식도 몇 점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많지 않으니까 일반 백성들한테 뭐를 가르쳤겠어요. 근데 그 속에서 자란 다니엘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전해오는 여러 가지 중에서 그 모세 시대 때 정해졌던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거 아시죠? 레위기에 많이 나오죠? 그것들은 그래도 지키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바벨로니아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거의 한 95%는 다 잡아가잖아요. 그 중에 다니엘도 포함된 거예요. 그 안에 에스겔 선지자도 포함돼요. 그땐 선지자가 아니에요.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전부 다 바벨로니아로 붙들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소위
청년 중에서 영재다 그래야지 뽑혔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의 식탁에서 저건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까 얘기한 그런 지혜를 짜가지고 무려 3년 동안이나 율법에서 그 많은 음식을 먹지 않고 유대식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제서야 아마 모르긴 몰라도 확신감이 생겼을 거예요. 다니엘한테는. 아,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계시는구나. 아니, 내 행동과 내 생각과 이걸 다 지금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확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시죠? 우리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쭉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면서 보면 굉장히 연약한 인간이다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아주 극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100살이 다 돼가지고 생긴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이죠, 이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을 하나님한테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제물로 바치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말 없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 놓고 땔감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삭을 그 위로 올라가라 놓고 꼭꼭 아들을 묶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을 거예요. 와, 너 진짜 미쳤냐? 어? 내가 진짜 제물로 바치라고 해서 진짜 죽이려고 그러면 어떡하냐?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말렸어요. 그리고 그 옆에 양을 준비해 놨다가 양으로 대신하게 합니다. 애비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제정신이에요. 이때 제 생각인데 고상철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때 아브라함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믿음이 생겼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그래요. 지금 다니엘도 이게 다니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의 문제라니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빛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용기 있게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기는 소망감을 주시고 자신감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는 그분 손을 잡고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시거나 또는 계곡의 한 복판에 서 있을 때도 그분은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나 저는 다니엘 그 이상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나의 삶의 계단을 하나씩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건강,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